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걱정이 자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가 떠났죠. 배신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러한 근심이 제자들 마음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유다는 나가버렸고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떠나신다 말씀하시고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떠남은 제자들을 위한 준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을 영영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 먼저 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여쭈어요.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무나 솔직한 얘기죠. 그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 저희 그 길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도마의 고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민,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시작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이 맞을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길을 찾을지 망설이지 말고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잡고, 비록 내 눈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자, 이 말을 듣고 빌립이 말합니다. 8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직접 볼 수 있다면 저희의 믿음이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13절 14절입니다. 먼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기도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행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저께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눴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 행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적당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고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말을 통해 전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시간이 내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 시작됐고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고 예수님은 떠나신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이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걱정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내 옆에는 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인한 치료의 시간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김하경 권사님 아무것도 그 몸 안에 악한 것 남아있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건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하경 권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희망세대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하경 권사님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후로도 하나님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육신이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온 이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윤태균 장로님, 오늘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케 하시고 간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